표현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예요.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One more step toward the word of God. 저게 맞는 영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콩글리시로 저렇게 만든 거니까. 예.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생명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말씀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몇 주 동안 차근차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이가요 손을 쥐고 태어나고요, 사람이 죽을 때요 이 손을 펴고 돌아가신다네요. 확실한 건 저희 아버님이 손을 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평생 손이 이렇게 굽어 있었다고. 돌아가시는데 손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어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 그렇게 원하던 그 손이 천국에서 풀어지셨겠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왜 아이는 태어나면서 손을 쥐고 왜 인간은 죽으면서 손을 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쥐고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쥐든 이건 다 썩어질 것이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도요, 이 육신이요, 이 땅에서요, 다 썩습니다. 썩어요. 썩는 인간이 부여잡는 모든 것도요, 썩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을 해요. 썩을 것은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썩을 육체가요, 영원한 생명을 저절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도요, 마지막 불심판 앞에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기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썩어짐에 대하여 두 군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산 소망이에요. 그럼 그 산 소망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은 그 영원하신 기업을 있게 하신대요. 근데 이 영원하신 기업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신대요. 마지막 때까지. 그 영원한 기업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업,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거예요. 구원. 그게 영원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1장의 후반절에 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영원한 구원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썩지 아니하는 씨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전의 나와 예수 안에서 이후의 나를 구별해요.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구원의 가치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하는 씨로 인한 새로운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려야 될 삶이 있고요, 사모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래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외에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면 버려야 될 것들이 탁탁탁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영원히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은 표창장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끝난 삶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새 출발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씨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신 씨,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은요,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흙수저건 금수저건 다이아몬드 수저건 다 똑같아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죄악을 졌든지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든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준 그 말씀 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을 알고 취할 것을 알고 사모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요. 예, 그래서 구원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구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우리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바로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얻을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알게 되는데 저절로 버려지지가 않더란 말이죠.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얻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고 그것을 취했을 때에 너무 좋았던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저절로 버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누가?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대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다 버렸대요. 저절로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왜 버릴 수 있을까요? 새로 얻은 것이 비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버리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이거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근데 그냥 뭐 제가 아내 말 워낙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할게요. 제 올드 폰입니다. 갤럭시 S7이에요. 한 3년 됐어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떨어져요. 30분만 되면 배터리가 떨어져요. 성도님들 전화하다 배터리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배터리 팩을 이걸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왜 무겁게 이걸 가지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걸 왜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죠. 살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내가요, 아이폰 11입니다.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어요. 뭐 이럴 때 자랑하죠. 언제 자랑해요? 목사가. 아, 박수까지. 예, 제가 지금 뭘 사용할까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다녀요. 자, 이거 써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옛 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옛 것을 잊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서 누리는 그 누림은 100의 1도 안 되고 1000의 1도 아니고 10,000의 1도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체험하는 거지 누리는 거지 이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백날 목사의 설교 듣고 못 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치 않고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성경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잡은 거예요. 말씀 앞으로, 그 다음 뭐예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에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이 한 걸음만 더 가까이란 말이요, 곧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체험하자는. 오래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제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게 가슴 벅찰 정도로 좋아요. 저는 군대 통신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제대했어요. 왜 통신병이 군종병으로 제대했냐면요, 그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대대장한테 건의했어요. 저는 통신병의 업무를 다 하면서 쉬는 시간에 군종병으로 살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게 좋으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종으로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좋은데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였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의 대가가 될까? 도서관에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빌려서 보기 시작했어요. 강청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이런 웬 기도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책을 읽으니까 이건 너무 후진 방법 같고 이 방법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반복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뭔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시잖아요. 한 서기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성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면 그게 기도구나.
기도의 대가가 되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대충대충 하는 삶이 아니구나. 전심을 다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도 비결을 찾기 위하여 성경도 보고 기독교 서적도 보고 설교도 듣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설 때에 기도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미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세미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한자 한자 읽어내려 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지금껏 해오셨던 것보다 많이 말고 한 걸음만 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한 걸음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한 걸음만 더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바로 그분에게도 한 걸음 더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체험해 가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열심을 내서 자기 의를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한번 돌려서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형우가 힘 좀 내. 내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요, 끝까지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렇게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아마 여기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를 고백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 저도 군대에 가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품고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 구원이 완전한 것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난 그거 명언 같아, 명언. 근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건 그의 사랑이 끝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먼저 끝까지 죽기까지예요. 이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군종병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이 터질 듯 좋아서. 근데 왜 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왜 이 사랑이 다 식어질까요? 이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덧 말씀에서 멀어지고,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너무 많이 체험했어.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화를 한번 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 다 누구로 나오는지 아세요? 전부 다 장로, 목사, 집사, 권사예요. 아니 한국 영화가 왜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지, 영화를 만들어서 위선자들은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나요. 이것도 다 사탄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진 장로님들, 멋진 권사님들, 멋진 집사님들이 많은데 이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근데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처음 행위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 행위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내가 전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예요. 우리가 그 삶을 올 한 해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예수님 자꾸 나한테 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분이 그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이 말씀 들으셨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1장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니. 그렇게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너희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말씀을 전한 그들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니,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본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삶으로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본이 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 된다? 예수의 삶이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에게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저는 리사운드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 말 없이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리사운드. 예수의 삶을 소문내는 교회, 예수의 삶을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